9월 22일 금요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11장 16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강림하다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다는 뜻이고 보행자는 여기서는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장정들을 가리킵니다. 21절의 60만 명은 행진에 참여한 자가 이 정도면 여자와 자녀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은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모세에게 백성의 짐을 함께 담당할 지도자 70명을 모아 오라고 하십니다. 또한 백성에게 그들의 몸을 거룩히 하여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하시며 그들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겠다고 이르십니다. 그 백성의 장로 70명에게도 영이 임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다음 세대가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할 자들. 16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홀로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을 부어 주어 모세를 보좌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자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지도자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모세를 향한 책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후로 그는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지도자들의 비방과 반역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도자로서 백성의 짐을 담당합니까? 내 유익을 위해 백성에게 짐을 지웁니까?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할 고생을 피하고자 사명의 멍에를 벗으려 하진 않습니까? 두 번째, 진노의 기도 응답 18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울어대는 백성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은 후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탐욕에 빠져 여호와를 멸시하면서까지 애굽의 고기를 고하면 하나님은 그 고기를 주시되 우리가 토할 때까지 주십니다. 그 고기로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만 그 냄새조차 싫어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면서까지 애굽의 고기를 구하다가 그것으로 진노의 형벌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세 번째,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21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정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백성 모두에게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고 되물으시며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현재 자신이 소유한 것만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매출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70명의 장로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분도 200만 명에게 고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단순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응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을 보여주신 나의 출애굽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백성의 짐을 함께 담당할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애굽의 고기를 구하는 제게 진노의 기도 응답을 하여 다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회복하여 주의 말씀이 제 삶에 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임신 전이 그리워요란 제목으로 김도선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던 저는 작년에 임신을 하였습니다. 결혼 전과 후에 제게 찾아온 원인 모를 여러 질병과 우울증으로 임신을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임신을 알게 된 그 주, 저희 부부는 성령의 안심이라는 주일 설교를 듣고 아이의 대명을 안심이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신으로 정신과 약 복용을 갑자기 중단하자 무기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변화와 입덧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3년째 저의 무기력한 모습을 봐오던 남편도 지쳐 부부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아이였는데 남편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저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었습니다. 급기야 나는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보다. 임신 전으로 돌아가 맘 편히 약을 먹고 싶다. 아이가 잘못되면 남편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줄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큐티책을 폈습니다. 그러자 내가 제일 불쌍하다며 모든 의욕을 잃고 자기 연민에 빠져 끝없이 불행을 묵상하는 제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으니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감사한 일들이 비로소 생각나고 저의 짐을 함께 담당해주는 70명의 장로와 같은 남편과 소그룹 지체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모세처럼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는 불신과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자기 의의 부담감이 불쑥불쑥 올라와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뱃속 아기의 태명을 안심이라고 짓게 된 것도 올해 교회 표가 이제는 안심하라인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내 의를 내려놓고 부담감과 무기력함에서 자유해져서 100% 주님만 신뢰하며 이제는 안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매일 남편과 태아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쉽게 무기력해지는 나의 연약함을 깨어 인식하고 공동체의 사소한 일도 묻고 나누겠습니다. 입니다.